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찬이 양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1절 변찬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거 응하여 주셔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하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을
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정극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결하고 경건함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늘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오나 구원의 기쁨도 잠시 잊은 채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원망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여호와 앞에 죽기를 바랐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마음이 영영히 서게 하옵시고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시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사 교회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담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더욱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시고, 성가대원 모두의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사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의 능력으로 병이 깨끗이 나음을 보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영적, 육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고 주께로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희망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일독과 매주 선한 일하기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희망 캠페인 111에 함께 해주세요. 이단 신천지 접근에 조심하기 바라고 접촉 시에는 바로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신방 안내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강사는 성남 순복음교회 양병열 목사이며 재직위원회 특송연습이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헌신 예배 및 신방 파송 예배를 2월 1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신년 축복 신방이 2월부터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신방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모세오경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교육 안내입니다. 새가족 교육 6주차가 오늘 낮 12시 50분에 작년 교육실에서 있으며 대신 바이블 칼리지 교육은 휴강입니다. 권별 성경 연구반이 2월 3일에 개강합니다. 출애굽기반은 저녁 6시 30분, 여호수아반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행정 안내입니다. 2부 예배 때에 특송하실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시작되며 동절기에는 관공서 위주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사남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주바라기 성가대실에서, 이어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주바라기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오늘과 2월 1일은 사남전도회와 12여 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7일 토요일에는 어기성 장로 모친이시며 최영자 권사 시모이신 권순남 권사님이, 20일 화요일에는 박술래 권사 남편이시며 신동진 집사 부친이시며 이가람 집사 시부이신 신경철 장로님이, 21일 수요일에는 권현득 집사 모친이시며 전광명 집사 빅모이신 하옥수님이, 22일 목요일에는 김인순 권사 부친이시며 윤상준 집사 빙부이신 김두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감사를 어기성 장로, 박술래 권사, 권현득 집사, 김인순 권사 가정에서 전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3장 앞으로 넘겨서 9절부터 11절이 빠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도 함께 받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일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토록 추운 날씨에 손발을 불어가며 주차를 안내하고 예배를 안내하는 손길들과 또한 성도들의 발이 되어지는 차량부와 최상의 예배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송실과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와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가정에서 때로는 요양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간병하며 섬기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평강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또한 민족 가운데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바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먼저는 설교 본문을 고민하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진 않는데, 의도하고 그러진 않는데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때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요즘 말로 저격하는 설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본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어려운 점은 이제 오늘과 같이 2주 연속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를 2주 연속 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라 이런 본문이 반복되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굳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교를 듣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향해서 처치곤란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크기 혹은 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참 나쁜 죄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쯤이야, 모두가 다 그 정도는 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때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큰 죄, 내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괜찮은 죄라고 해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크기나 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흐름과 방향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저지른 현장입니다. 형과 아우가 함께 있다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이죠. 내용으로 보면 살인사건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 확산되는 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집안 환경, 같은 부모, 같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던 그 형제에 왜 이렇게 다른 삶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 그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고, 그때 우리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어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일들이 조금씩 누적되고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서 결국은 사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피곤을 몰려올 때 쉬어야 하고 졸음이 오면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해서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핸들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면 그런 사고가 꽝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어떤 현상만 보면 그때 그 죄가 일어났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미 죄가 그 마음에서부터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은 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죄가 일어난, 살인사건이 일어난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었던 말씀이지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과 아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내용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의 어떤 형태를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제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자녀들이 본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신앙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동시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제사를 왜 받아졌는가, 왜 받아지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성경은 곡식 제사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표현은 없지만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비교하면서 드리고 계산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없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 문장과 문장, 어떤 절과 절 사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가인이 비교와 또한 어떤 계산으로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받지 않아졌던 자기의 제사를 보고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읽었던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것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이 안색이 변한 때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입니다. 아직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색만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읽었는데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읽었어요. 개역 개정판도 참 좋은데 쉬운 성경 보면 훨씬 더 그 내용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쉬운 성경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자, 개역 개정판에는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쉬운 성경에는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죄에 노출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들 때 있죠.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에서 이거 섭섭막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 들고 섭섭해지고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와 사소한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과 그 사건 속에서 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섭섭한 마음이 점점 커지더니 그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누군가 말이 나오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냥 놔뒀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리를 틀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나서 정말 미워하는 행동으로, 미워하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올 때 폭력적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내가 죄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아주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슬며시 자리합니다. 그 정도 마음쯤은 괜찮아.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섭섭하지? 괜찮아. 그냥 그거 품고 있어.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네 마음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웃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그것을 보고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게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안 좋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가질 때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문제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노가 가인의 마음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결국은 하면 안 될 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 입장에서 보면 아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형 그거 봐, 형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지, 내 재물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 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벨이 자기 형 가인을 이죽거리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 형 가인이 이토록 극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대부분 이웃과 형제를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형제를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섬기고 세워나갈 존재가 아니라 경쟁자요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똑같이 헌신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 사람 대충 믿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까? 라는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볼 때 그때 그 사건을 섭섭하고 서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 그 사람 나쁜 놈, 미운 놈, 못된 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인으로 보자면 아니 아벨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왜 아벨의 제사만 용납되는 거야? 난 이게 뭐지?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때로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느 순간 나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고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 한편에 그럼 그렇지 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죄, 이웃을 향해 칼을 들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키는 자여죠.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내 아우를 돌보는 것이 내 책임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죠. 내가 왜 그 일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어떤 사람과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비교하는 누구, 경쟁하는 누구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과 무너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그 잘됨과 잘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를 형제요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 그 감정 가지고 있는 그들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마음도 역시 비교요 경쟁의 대상으로 가까운 사람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 누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가정으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그가 지금 아파해서 제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를 위해서 제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함께 가정으로 묶어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아닙니까? 혹시 가인처럼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인의 마음은 쉽게 발견됩니다. 왜 저 집사는 저렇게 잘 될까? 대충 믿는데 왜 잘 풀릴까?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 삶은 되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마음 갖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마음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잘 되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고 그의 마음이 거슬리고 그 사람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럼 그렇지라고 고소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들어올 때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정 안전해야 될 곳입니다. 가장 평화가 넘쳐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과 같이 죄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 사이, 부부 사이도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당신은 늘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늘 참고 날 손해봐야 되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늘 누리고 살아야지. 내가 위치가 어디인데? 라는 마음 갖는 것. 이게 다 오늘 이 가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는 가족을 위로와 또한 함께 살아갈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고 부담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행동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그를 찌르는 칼로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족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죄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두 복음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아래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흐름을 따라서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확산되어서 우리의 이웃들, 교우들, 가족들을 파괴하는 관계로 나타난다면 이 죄를 끊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좋은 마음 가져라.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죄를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란 정보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이 모른 것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란, 죄의 확산이란, 죄를 이기는 것이란 교육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 아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죠. 그러나 역시 우리는 또다시 넘어져 있습니다. 참아야지 라고 하지만 참아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결단과 우리 생각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결단해서 죄를 끊느냐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확산되는 죄를 어떻게 막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막으시는가에 성경에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무섭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지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웠어요. 15절 말씀 보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보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게 내가 표를 줄게. 우리가 읽던 이 말씀이죠. 가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심을 주는 면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표가 없었다면 누군가가 가인의 그 악한 행동을 보고 가인을 죽일 것이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 표가 없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가 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확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살인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에게는 당장 죽지 않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가인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의 장치로 이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표를 주어서 그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사장 이게 설교 주보 보면 주보의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읽을 본문이 있고 다음 주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보고 읽고 다음 주 설교도 본문도 읽어보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가인이 15절 이후에 보면 가인이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으로 또 무력으로 자기 어떤 것들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억압하고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이런 그 부끄럽고 악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보면 그 죄가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 분위기가 바뀌죠. 어떻게 해요? 예배, 제사 드리는 분위기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이 특별합니까? 셋이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를 드러낼 만한 통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심판하거나 그 모든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만연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셋을 아담과 가인의 그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그 집에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은혜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죄가 만연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죄가 여전히 가득한데, 여전히 가인의 후손이 득세한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계보를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안에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정의 구현하자라고 해서 막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막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그 가문은 피 흘림으로 계속되지만 셋의 계보는 그 피 흘림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가 너무 무서워서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셋의 계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그 모든 무겁고 무서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흐름 위에 서 있습니까? 은혜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비교와 경쟁으로 흘러가는 죄의 흐름 아래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질문은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보자, 좋은 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를 멈추게 되고 죄에서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아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가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완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하고 허물 많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것인지, 비교와 경쟁으로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에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복된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큰 죄만을 아프게 생각했던, 그래서 가볍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과 비교를 기도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쟁하며 비교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으심 앞에 핑계로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한지라 결단과 의지로 이겨나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한복판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 연약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가 죄의 흐름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서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안수하셔서
그들을 치료와 회복의 자리에 일으켜 주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뒤로 밀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말씀 듣고 마음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며 삶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